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의 전설적인 인물인 칼 융이 쓴 사후세계, 영혼, 그리고 사후세계의 신비에 대한 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80년 동안 사실상 비밀로 남아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심오하고 복잡한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프로이트의 후계자로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곧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심리학 역사에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무의식의 심층으로 향한 그의 여정은 인간 정신의 어둡지만 매혹적인 미궁을 드러냈습니다. 칼 융은 개인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까지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영혼은 단순히 뇌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영원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융의 가르침에서 가장 놀랍고 불가사의한 측면 중 하나는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그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시대를 훨씬 앞서 있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의 접근 방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혼의 불멸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심오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후 세계에 대한 융의 저술 중 일부, 특히 금지된 편지로 알려진 문서는 수년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편지에는 죽음 너머에 있는 것, 영혼의 여정, 그리고 미지의 영역에 대한 칼 융의 가장 내밀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등장하고 80년 동안 은폐된 것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민감성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칼 융의 가르침과 종교적 교리, 그리고 당시의 심리학적 이해 사이의 대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융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혼은 물질적인 육체를 넘어 계속 존재하며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특히 서구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선형적인 이해와 모순되었고 때로는 금기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지된 편지는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닐까요? 융의 영혼, 죽음,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저술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과감하게 조명했습니다. 인류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융의 비밀스러운 글은 영혼의 영원한 여정과 죽음이 실제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편지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영적 사상에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은폐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종교기관과 사회에서 칼 융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사후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종파적 규칙과 공식적인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칼 융의 다른 저작들은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영적 각성과 심리학의 새로운 탐구가 이루어지는 지금 이 글의 가치와 의미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 정신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이 끝없는 존재의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형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도감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칼 융이 심리학자일 뿐만 아니라 심오한 영적 사상가였음을 보여줍니다. 금지된 편지의 발견은 융의 가르침에 새로운 빛을 던집니다. 이 편지는 사후 영혼의 여정, 무의식의 진화, 그리고 인간 자아 실현의 영원성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혼이 단순한 육체의 존재에 얽매이지 않고 훨씬 더 넓고 깊은 존재의 영역 안에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개인 심리학에서 칼 융의 자아 실현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영혼의 발달은 지상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과정입니다. 칼 융의 보편적 심리학 이해 안에서 죽음의 신비와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이 심오한 통찰은 인간이 자신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영혼의 사후 세계로의 여정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존재를 육체에 국한시키지 않은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영혼, 의식, 그리고 무의식이 다층적이고 끝없는 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그의 관점은 그의 심리학적 이해에서 가장 민감하고 심오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영혼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관문이었습니다. 이 변화 과정은 무의식의 심층부에서 시작하여 영혼이 우주의식과 통합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하고 매혹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칼 융의 이해는 당시 과학적 접근 방식과 그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심리학과 과학계는 일반적으로 의식이 죽음과 함께 끝난다고 주장했지만 융은 영혼이 물질과 독립적인 존재이며 사후에도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무의식 과정의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여 자기갱신, 정화, 그리고 발전의 기회를 찾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영혼이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고 보편적인 지혜를 향해 나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칼 융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에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평생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러한 균형을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 억압된 감정, 그리고 잠재의식의 짐을 해소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 과정은 영혼이 해방되고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환점입니다. 칼 융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강력한 심리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융의 관점은 개인적인 경험과 영적 준비를 통해 사후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평생 동안 내면의 갈등을 해결할수록 사후 여정은 더욱 조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은 죽음을 영혼에 대한 처벌이나 최후가 아닌 시험과 변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영혼은 물리적 세계의 경험과 의식적 자각을 넘어 새로운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길에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영혼의 진화는 계속되고 복잡한 심리적 패턴은 극복되며 개인은 진정한 자아와 통합됩니다. 융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는 전통 종교가 제시하는 확정적인 판단과 운명 개념을 초월하며 오히려 개인의 내적 경험과 영적 성숙에 기반합니다. 칼 융의 영혼 재생에 대한 믿음은 재생이 물리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양한 의식 상태에서 새로운 존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 의식 내에서의 심리적 변형과 자아 실현에 대한 그의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칼 융에게 사후 세계는 인간의 영적 발달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칼 융의 관점은 단순한 형이상학적 믿음이 아니라 심오한 심리치료적 접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개인이 삶과 자신의 존재를 조화롭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죽음과 마주하는 것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칼 융은 무의식의 상징, 꿈, 신화를 통해 죽음이라는 주제를 자주 탐구하며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치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칼 융의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은 영혼이 육체를 넘어 영원한 존재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강한 믿음에 기반합니다. 죽음은 영혼의 새로운 시작이며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무의식의 심층으로 향하는 신성한 관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칼 융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영적 사고에도 중요한 교량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 심연을 탐구하며 존재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할 데 없는 지침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 심리학계에 도입한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개념 중 하나는 영혼의 영원성과 재생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을 단 하나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여정, 보편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혼의 이 영원한 여정은 환생 또는 재생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융의 이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환생에 대한 믿음과는 달리 심리적, 상징적 차원에서 재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순환한다는 생각은 그의 철학의 초석입니다. 융에게 영혼의 불멸성은 단순한 신비로운 가정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핵심에 있는 실제입니다. 이 영원성은 영혼이 자아 실현을 향한 여정의 토대입니다. 육체를 떠난 후 영혼은 삶의 경험과 무의식의 심층부에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삶, 새로운 형태, 그리고 새로운 의식 상태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영혼의 재생은 육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영혼의 존재는 물질과 무관하며 다양한 의식 수준에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환생이라는 개념은 융의 개인 무의식 및 집단 무의식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무의식 원형과 신화적 서사는 영혼의 이러한 순환적 본질을 뒷받침합니다. 융은 여러 문화권의 환생 신화를 검토하면서 이러한 가르침이 영혼의 보편적 여정을 상징하는 언어임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은 새롭게 태어날 때마다 자신을 재발견하고 발전하며 이전 삶의 짐과 교훈을 짊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생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진화와 의식의 확장입니다. 영혼의 영원성에 대한 칼 융의 관점은 개인이 내면 세계에서 겪는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생은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적인 과정입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사소한 죽음과 재생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과거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심리적 재생은 영혼의 영원한 여정을 반영하는 작은 부분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내적 변화가 영혼의 발달에 필수적이며 진정한 재생은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영혼의 영원성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후에도 영혼이 지속된다는 강한 믿음은 사람들이 삶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환생에 대한 믿음은 영혼이 새로운 교훈을 배우고 발전하며 매번 태어날 때마다 우주의 의식과 더욱 강한 연결을 형성하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삶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진화임을 보여줍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재생은 단순히 영혼이 다른 몸으로 환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재생을 상징적인 과정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오래된 패턴, 두려움,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여 자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재생은 영혼이 영원한 여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영혼은 각 단계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더욱 통합적이며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융의 관점은 영적 발전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입니다. 칼 융의 영혼의 무한함과 재생에 대한 관점은 인간 존재의 심오함을 밝혀줍니다. 그는 영혼이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겪는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철학에서 환생은 단순한 물리적 반복이 아니라 영혼의 심리적, 영적 진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확장하여 사람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융의 심오한 가르침은 사후 세계와 영혼의 여정에 대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많은 문을 계속해서 열어줍니다. 영혼의 무한함과 재생 개념에 대한 융의 접근 방식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이 과정이 개인적 의식과 보편적 의식 사이의 연결고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의 총합이 아니라 인류 집단 의식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환생은 개인의 삶 이야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순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삶은 영혼이 자신과 우주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칼 융의 관점은 환생을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식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각의 변화를 통해 영혼은 더 높은 수준의 자각에 도달하고 존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영혼의 여정을 개인적인 모험뿐 아니라 보편적인 모험으로 변화시킵니다. 죽음과 부활은 삶의 영원하고 신성한 리듬이 됩니다. 영혼의 영원과 부활이라는 개념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각각의 새로운 생명이 영혼의 진화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칼 구스타프 융은 죽음 이후 영혼이 경험하는 변형과 변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죽음이 단순히 육체의 종말이 아니라 영혼이 이 경계를 넘어 다른 존재 방식으로 진입한다고 주장하며, 융은 이 새로운 단계에서 영혼이 겪는 과정을 심오한 심리적, 영적 변화의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변형과 정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신성한 관문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듯이 영혼은 신체적 한계를 벗어나 더 자유롭고 확장된 존재로 나아갑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 이후 영혼의 여정은 무의식의 심연으로 파고드는 포괄적인 변형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3전반에 걸쳐 짊어진 짐,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허물고, 영혼은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그림자의 측면들과 마주하고 자아 발견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러한 대면은 종종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영혼의 성숙에 필수적입니다. 융은 이러한 영혼의 과정을 개인의 의식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에 비유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칼 융의 원형 개념은 영혼이 사후에 경험하는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형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패턴이며, 영혼은 사후 여정에서 이러한 원형과 다시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영혼은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고 보편적인 집단 의식과 통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은 개인의 존재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존재로 재형성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과정은 영혼의 성숙과 통합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영혼은 더 이상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의식 수준에서도 존재합니다. 칼 융이 사후 영혼의 변화에 대해 언급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영혼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적인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영혼은 선형적인 시간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현실 속에서 활동합니다. 이 새로운 존재 형태는 영혼이 일생 동안 경험했던 시간과 공간의 인식을 초월하는 의식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융은 꿈과 신비로운 경험에서 본 상징들을 통해 이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사후의 영혼은 무한한 자유의 영역에 존재하며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영혼은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업과 의식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얻습니다. 칼 융의 치료적 접근 또한 여기서 중요성을 얻습니다. 영혼이 평화와 온전함을 얻으려면 이러한 갈등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사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영혼의 자기 완성, 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방의 과정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에서 영혼이 경험하는 것을 그가 심리학에서 자아 실현이라고 부르는 성숙 과정의 연장으로 봅니다. 융은 또한 영혼의 사후 경험은 개인이 평생 동안 내린 선택, 영적 성숙도, 그리고 의식 수준에 달려있다고 지적합니다. 영혼의 변형 과정은 개인의 지상 여정의 완성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혼이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했다면 사후의 전환은 더 쉽고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품고 있다면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이러한 생각은 영혼이 사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그의 믿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변형과 정화 과정 전반에 걸쳐 융은 영혼의 진정한 목표는 통합이라고 주장합니다. 통합은 영혼이 자신의 부분들을 하나로 모으고 스스로와 화해하며 개인 의식과 우주 의식 모두와 조화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사후의 이러한 과정은 영혼이 진정한 자아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영혼은 사후에도 자아 실현을 향해
육체적 삶에서 시작했던 여정을 계속하여 불멸에 도달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사후 영혼이 경험하는 변형과 변화는 보편적인 재생과 정화 과정입니다. 죽음은 영혼의 새로운 시작이자 무의식의 심연으로 향하는 여정이며 원형과 우주 의식과의 통합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혼은 평생 짊어졌던 짐에서 정화되고 자기 인식을 얻으며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합니다. 칼 융의 이 심오하고 변화적인 통찰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영혼의 영원한 여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특별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금지된 편지는 사후 세계와 영혼의 본질에 대한 그의 가장 친밀하고 심오하며 개인적인 성찰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비밀로 남아있던 이 글은 심리학자의 과학적 관찰뿐 아니라 영혼을 찾는 자의 가장 은밀한 영적 경험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융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사후 세계, 영혼의 영원한 여정, 그리고 개인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탁월한 언어와 깊이로 묘사합니다. 이 글은 심리학과 영성의 교차점에 위치하며 인간 영혼을 밝히는 독특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금지된 편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영혼의 본성이 불멸하고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영혼을 단순히 육체의 일시적인 부속물이 아니라 존재의 초석으로 여깁니다. 영혼은 삶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죽음은 영혼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는 강력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 주제는 융의 편지에서 이안과 희망의 원천으로 나타납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아와 재결합하는 관문으로 묘사됩니다. 이 편지의 심리적 차원은 인간의 자아 발견 과정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칼 융은 영혼의 변형과 진화 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억압하는 어두운 측면, 즉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마주침은 영혼이 사후에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금지된 편지는 내면의 변형이 죽음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혼의 영원한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각성과 재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융의 편지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특히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후 세계는 영혼이 우주 의식과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신비롭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자아 실현을 향한 영혼의 발걸음은 보편적 원형과의 연결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편지는 인류가 단순히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집단 영혼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자각은 영적 발전과 죽음에 맞서는 토대를 형성합니다. 금단의 편지가 전하는 또 다른 심오한 심리적 메시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삶과 죽음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경험을 통해 그 경계가 확장되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삶의 의미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죽음은 삶의 지속이자 완성입니다. 죽음의 순간, 영혼은 새로운 의식 상태로 진입하여 유한성의 개념을 넘어 삶의 의미를 재정의합니다. 칼 융의 접근 방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적 피난처를 찾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편지는 죽음이 가져오는 변화가 개인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인류로서 우리 모두는 영혼의 이 무한한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융은 개인의 영혼이 우주의 의식과 결합함으로써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의식의 변화와 고양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금단의 편지는 인간 영혼의 개인적 차원과 우주적 차원을 동시에 다루는 독특한 문서가 됩니다. 융의 금단의 편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가 사후 세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매우 인간적이고 자비로운 언어입니다. 그는 두려움, 판단, 확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랑의 관점에서 영혼의 여정에 접근합니다. 죽음은 영혼의 끝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전환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단순한 영적 안내가 아니라 죽음과 화해하고 삶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자신과 통합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칼 융이 금단의 편지에서 특히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사후 세계가 고정되고 불변하는 현실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 수준과 영적 발달에 의해 형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 영혼은 깨달음의 과정에 들어가 과거 삶의 경험과 억압되었던 측면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재발견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자신의 본질과 우주의 연결고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고 진화하며 존재가 단조로운 끝이 아니라 끝없는 변화의 순환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금지된 편지는 영혼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여정을 시작하며 이 여정의 매 순간이 지혜와 자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인간 정신 깊숙한 곳으로의 여정은 현대 심리학의 경계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영혼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과 가르침은 오늘날 인류의 실존적 불안과 영적 탐구를 조명합니다. 칼 융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이며 영혼의 여정은 육체를 떠난 후에도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영혼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과학적 이해의 한계 내에서 종종 무시되거나 억압되거나 경시됩니다. 그러나 융은 죽음을 부정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과 통합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고 이해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직면이 두려움의 것이 아니라 수용과 평화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죽음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영혼의 발전 여정에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이 문 너머에서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더 깊은 소통, 영혼의 통합, 그리고 진정한 자아에 접근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칼 융의 영혼과 죽음에 대한 마지막 말은 영혼의 불멸성과 영적 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영혼은 육체의 일시적인 존재를 넘어 지속되며 죽음과 함께 물리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희망과 의미 추구를 강화합니다. 칼 융은 이 영원한 영혼의 여정에서 자아 실현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삶 전반에 걸쳐 축적된 경험을 통해 영혼이 성숙해지고 죽음과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통합되는 것이 인류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영혼이 보편적 의식과 조화를 이루고 궁극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날 융의 죽음과 영혼에 대한 생각은 현대 심리학의 경계를 넘어 영적 추구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복잡성 증가가 팽배한 이 시대에 인간의 영적 균형과 의미 추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개인이 죽음과 화해하고 자기 인식을 달성하며 영적 통합을 이루는데 강력한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죽음이 가져오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인간의 정신건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융은 사후 영혼의 여정이 개인만의 과정이 아니라 집단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인류는 영적 진화의 일부이며 각 개인의 내적 변화는 집단 의식과 공명합니다. 따라서 죽음과 영혼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은 인류의 집단적 영적 깨달음에 기여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혼의 이러한 집단적 차원을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에 따라 행동하도록 권유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적, 생태적 도전에 직면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칼 융의 죽음과 영혼에 대한 이해는 또한 사람들이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식적이며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는 것은 삶의 가치와 덧없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아 실현과 영적 통합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내면 세계와 우주와의 관계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사랑스럽고 조화롭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영적 발전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과 의식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후세계는 단순한 개인적 종말이 아니라 온 인류의 재생과 진화 과정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혼돈 속에서 융이 강조한 집단의식은 영적 연대와 내면적 변화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개인이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죽음과 화해하는 것은 사회적 치유와 우리 지구의 미래를 위한 열쇠입니다. 따라서 칼융의 마지막 말은 개인적인 메시지뿐 아니라 보편적인 책임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칼융의 죽음과 영혼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오늘날 세상에서 영적 변화와 죽음과의 화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여 이 심오한 대화에 동참해주세요. 칼융의 가르침은 죽음 뒤에 숨겨진 미지의 세계를 밝혀주고 영혼의 영원한 여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여정은 두려워해야 할 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공유한 정보가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에서 자신과 영혼에게 인내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고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